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1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이 소개가 됩니다. 1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어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옴을 보면서 솔로몬을 마지막 권면을 솔로몬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권면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한 종류는 자신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며 몸부림하며 그렇게 살아내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해서 한 종류의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4절까지 내용이고요. 5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탁과 요구들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들은 사실 보면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엿보여지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해 보입니다. 먼저 앞부분 보시면요,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낼 건가? 먼저 하나는 2절 하반절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면서 솔로몬 마음에 상당히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요. 보면 아버지 다윗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다고 말하는 그러한 왕이었으니까요. 그 거대한 거물을 이어서 자신이 이제 왕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위축됨과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았는지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합니다. 당당하라 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라는 선언을 다시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과 유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는데 이 모세라는 인물이 그야말로 거물이었잖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리더였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던 이 모세를 이어서 이제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에 굉장히 많은 반복들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 선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었다는 걸 우리가 반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단지 마음을 굳게 해라, 굳세게 해라 그것만이 아니라요. 힘써 대장부가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너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앞이 사람들이든 상황이든 문제이든 아니면 외세의 침입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붙들며 힘써 대장부가 된 당당함의 길을 걸어라 말씀합니다. 3절에는요, 이어지는 3절에는 말씀의 길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례와 증거들, 법률과 계명들, 이 모든 기록된 대로 네가 지켜 행하라 선언합니다. 여호수아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죠. 1장 8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네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하실 것, 이 두 가지를 뚜렷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보고 뭐 하라고 말하느냐면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과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사실은 최선을 살아내는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힘들을 다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하나님의 길을 행하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도,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말씀의 길로 행해라. 말씀의 길이라는 건 하나는 뭐냐면 말씀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품으며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저는 그런 말씀 계속 드렸죠. 마음에 이렇게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입술에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걸으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건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이 옳다고 하는 그 방법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통함과 평탄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 다윗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왕가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4절 말씀을 보면, 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말씀 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면 그 왕가의 든든함, 왕위의 든든함, 이 왕가는 굉장히 계속해서 이 왕위가 이어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사울왕,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왕 예를 보잖아요. 당대에 한 대에 제대로, 한 대도 제대로 못 넘기고 끝나버린 왕가를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왕위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건 외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외적 이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정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떤 국내의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답니다. 뭐 하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대해 진실이 행하면, 그 길을 걸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다시 솔로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호와 경외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느 길을 행해야 할 건가, 우리의 인생의 길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붙들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다시 붙들려 줍니다. 들려줍니다.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말씀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오늘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다 해서 그냥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잘 믿어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세상 떠난다면 뭐 부탁할까? 뭐 이야기해 줄까? 사랑한다 이야기하겠죠. 말고 권면하고 이것 꼭 붙들어 하나만 지어주려고 하면 뭐 할까? 예수 잘 믿어라 일 것 같아요. 자, 우리 교계 원로 목사님 이야기 한번 들려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노년에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거의 하나님 부르실 날들이 가까워오는 그 시점에 병문안 온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 선배 목사님이 부탁한 게 뭐냐면, 교계를 부탁한다, 뭐 한국을, 이 민족을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아니고 뭐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셨대요. 목사들한테, 후배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예수를 몰라서 예수 잘 믿으라 그러셨을까요? 주일 예배 빠지는 사람들이라서 뭐 예수 잘 믿으라 하셨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라 하셨대요. 저도 아마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 들려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 밥 좀 잘 챙겨 먹으라 할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예수 잘 믿어라 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이요, 왕이 예수 잘 믿는 게 어떤 건데요? 자기보다 위에 왕이 계심을 아는 겁니다. 자기 위에 참된 왕이 계심을 알고 그 왕에 순종하고 그 왕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힘을 가진 이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설교자가 예수 잘 믿는 게 어떤 걸까 한 번씩 생각합니다. 자기 말, 인간의 말 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몸부림하는 게 아마 설교자들이 예수 잘 믿는 길이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직업, 내 삶의 자리, 부모됨의 자리, 예수 잘 믿는 부모는 뭔가요?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은 뭔가요? 예수 잘 믿는 학생은 뭔가요? 아마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상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건가요? 예수 잘 믿는 직장인들은 뭔가요?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전제되는 게, 이 예수 잘 믿음이라는 전제는 뭐냐면 주님과 동행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 동행의 길을 가는데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 길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네가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말씀이 네 마음속에 간직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결정할 때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말씀 묵상이 그거거든요. 말씀이 네 마음속에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바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참된 만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풍성히 말씀 속에 거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역과 삶들을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동행에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이라는 건 관계예요. 소통이에요. 말씀이 그냥 나는 말씀 많이 읽어요. 말씀에 대한 걸 나는, 말씀의 정보를 나는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잘 알아요. 지식들 내가 얼마든지 잘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들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의 길이에요. 기도요, 내가 바라는 것들,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나는 맨날 잘 쏟아내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말해요. 그게 기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그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는 거예요. 내 속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내면에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누리며 그 길을 가는 것이 말씀의 길을 가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이들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어떤 이들과 맞서 있든지, 어떤 문제에 맞서든지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말씀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동행의 길을 걸으며 은혜로 힘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그 삶을 살아내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이후에 9절까지 보면 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당부를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그 인간들 그냥 놔두지 마,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갚아줘야 돼, 이런 의미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이죠. 어떤 면에서는 일면 다윗의 약함들입니다. 그런데 다윗 편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한 삶들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며 하나님의 의의 결말들이 그 인생에 주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관계로 보면 다윗과의 관계로 보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인데 이 요압과 요압의 형제들 이들이 다윗의 신복으로 참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큰 힘이 되기도 하고요,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요압과 이 세 형제들, 요압의 형제들은 옆구리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되게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러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같이 보시죠. 사무엘하 19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다윗이 입버릇처럼 요압과 형제들을 향해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스루야가 자기 누이가 자기에게 힘든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요압과 이 형제들이 자기를 힘들게 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맨날 그렇게 지금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열왕기상 2장 본문에는 두 가지 경우를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아브넬을 얘가 죽였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다. 이 이야기를 해요.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가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집안 그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고 그러면서 다윗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이렇게 된 게 7년 동안 다윗이 왕노릇할 때의 일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왕노릇할 때. 그런데 이 사울 왕가에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투항을 해오는 거예요. 이 권력들을 다 넘기겠다. 당신이 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넬을 끌어안습니다. 아브넬을 끌어안는 건 어떤 상징이 있냐면 전 이스라엘의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이 아브넬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이 다윗 휘하로 들어오면 자기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아마사는 어떤 인물이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군의 제일 군사령관의 역할을 하던 이가 아마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아마사를 다윗이 아브넬처럼 품어 안습니다. 압살롬을 따라서 일시간 반란의 길에 섰던 사람들이 이 아마사를 보는 거예요. 아, 다윗 왕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품는구나.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다시금 사용해 주는구나.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 아마사였어요. 그런데 역시 요압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며 분노하며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왕은 지금 뭘 계획하느냐면 평화를 계획해요. 화합을 계획하고 하나를 계획하고 계속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입지 때문에 왕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요압의 일생이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중요한 고비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자꾸만 일으킵니다. 결국 요압은 자기 이익을 따라 아도니아라는 왕자를 후원하며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려고 세웠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완전히 실패해 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리더의 뜻이 무엇인지, 왕의 뜻이 무엇인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그 길에 우리가 서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살아낸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압처럼 열심히 행하는데 내 이익과 내 주장과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상하게 하며 사람들을 상하게 하며 오늘 이 요압의 죄를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다윗은 이야기해요. 혹시 그러한 길을 우리도 가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러한 실수를 오늘 우리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며 진정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은혜의 길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인물은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인물이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다윗이 어디 의지할 곳 없이 도망을 갑니다. 망명비슷하게 일시간이긴 하지만 빠져나왔을 때 바르실레는 이 다윗을 후원하며 정말로 조건 없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후원했던 인물이 바르실레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르실레는 죽었고요. 이미 나이 많아서 그때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고요. 그 아들을 그 후손을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요.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대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전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그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 은혜로, 복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그 사랑과 은혜로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언급하는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 압살롬 배반 때문에 이 다윗이 궁을 빠져나와서 막 정신없이 도망쳐 나갈 때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흙을 뿌리며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요 비굴하게 엎드려서 목숨을 구합니다. 완전히 입장을 싹 바꿔버립니다. 다윗이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시므이에게 용서해 줍니다.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을 거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시므이는요 우리의 말들 정말로 조심하며 돌아보셔야 합니다. 악독한 말들, 저주의 말들, 정죄의 말들, 비난의 말들,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들, 그 말이 굉장히 힘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만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온답니다. 입술의 복록을 먹고 살 것이란 누차 말씀드리죠. 우리의 말들, 축복의 말들 우리의 입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구하느냐 하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 대신에 사람을 구원하며 사람을 위로하며 사람을 세우는 학자의 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들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말들로 우리의 입술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는 힘에 대해 아첨하고 이익을 쫓아가는, 힘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는 삶을 결국 살아갑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네가 예루살렘 경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하고 이 경계를 긋습니다. 이 지경 밖으로 가니 봐. 시므이 말에 되게 흡족했어요.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그러한 조건으로 자기를 놓아주거든요. 그랬는데 도망간 종을 쫓아가다가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힘을 쫓아가는 삶, 이익을 쫓아가는 삶,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들이 걷는 인생이 중요하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것 다른 걸 쫓아 움직이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를 쫓는 은혜의 길을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절 이후에 12절 다윗의 죽음이 나옵니다. 다윗의 죽음과 장사와 그리고 다윗의 행적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다윗의 생애가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두고 2장 2절에 우리 서두에 뭐 이야기했냐면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화려한 인생들이요
능력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요, 힘을 가진 이들, 권력을 가진 이들, 명예와 지위를 가진 이들 다 똑같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된답니다. 그 길을 가게 될 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그것 붙들며 그것 쫓으며 살아온 삶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이 길에서 두려움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염려와 두려움과 초조함과 그 인생의 걸음에서 그것을 고민하며 방황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은요,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어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의 연장선이 이제 이걸 통과하며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걸음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셨고 이제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걸음이라 찬양하며 노래하며 우리의 인생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이 인생의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의 걸음들을 주님과 함께 걷는 길들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치에서도, 아니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고백으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생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두고요, 오늘 솔로몬을 향한 이 다윗의 당부를 우리가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 주님과 동행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힘써 대장부가 되며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살피며 내 이익을 따라 열심히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며 조건 없는 은혜의 베품과 사랑의 베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는 우리의 말, 축복의 말들로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길들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의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마지막 내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 설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의 길을 향해, 은혜의 길을 향해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윗의 권면, 솔로몬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권면이 우리를 향한 선포이며 약속이며 권면임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말씀의 길로 행하며 말씀과 함께 걸으며 말씀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복의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자랑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행하며 나아가는 열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왕의 하나님 계획을 향하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은혜의 베풀미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감이 가득한 복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권면과 같이 말씀의 길로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걸으며 말씀을 따라 걸으며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어가며 주님과 동행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상황마다 힘써 대장부가 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며 주님 때문에 복의 길, 은혜의 길, 평강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익을 따라 나의 자랑을 따라 하나님 나의 주장을 따라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것들 때문에 주의 뜻을 망치며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통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의 입술에 축복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값없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향한 영광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